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찬송.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다. 저 구유의 이신 나비를 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세 간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는 내 영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육신되는 성령화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이 늘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옵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옵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주님을 기억하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네 번째 계시된 책이다. 계시록으로 분류를 하죠. 복음서 4장 있죠. 서신서가 역사서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이고요. 서신서가 모두 그 29권인가요?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구분한다고 하면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예언서가 단 1장이죠. 사도행전 역사서도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이 요한계시록은 한 권이면서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서 계시를 하는 그런 책으로 분류가 됐죠.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이 책을 쓸 때는 뭐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만 90세 가까운 그런 나이에 요배를 갔어요. 섬으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 섬인데 무인도입니다. 그리 이제 보내버린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가요. 귀향이 아니죠. 그냥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도 요한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 최후 만찬석상에서도 이제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약간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죠. 자기의 생애를 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일선의 신학자들이 이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배를 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매주일 성일이 될 때마다 그 바위에 돌을 하나씩 얼려놓고 그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무슨 캘린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갖다가 돌 하나를 얹어놓으면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도 꼭 이 병원에 가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늘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어떤 성도가 오잖아요. 아까 자리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보면 환자가 누워있죠. 병실마다 다 영상이 하게 되지만은 누워서 우리 병실에서 어제도 우리가 네 분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내일 모레 그런 금방 시간을 다투는 분들이니까요. 그냥 막 코골이도 하고 막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그런 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저는 이제 늘 뭐 벌써 3년 돼 가잖아요. 예배 드린 지가.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처음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이제 간병하시는 분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안양에 무슨 신일교회 나가신다는 분인데 정말 신앙이 독실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분 같은 분은 뭐 예배 드리는데 적극 협조해 주는데 협조도 않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밤모섬에서 혼자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예배 혼자 드렸어. 그럼 예배 혼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처럼 이제 배어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의뢰 와서 예배 드리겠다. 배어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 혼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병으로든지 뭐든지 이렇게 혼자 예배당을 많이 출입을 제대로 못하든지 이럴 때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혼자 드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예배 격식을 맞춰서 예배 순서 꼭 순서 맞춰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4대 요소가 있잖아요. 처음에 기도하죠. 봉헌하죠. 또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죠.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축도가 있죠. 마침이 있죠. 이 네 가지 요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네 가지 요소만 가지고 봉헌하는 일이 좀 어렵지만은 그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걸 보면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격식을 따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게 얘기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여기 좀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계시인데 이는 그래서 이는 접속사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라고 하는 인칭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강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가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는 거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다 생겨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았던 그대로 소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을 붙여버린다고. 이단들은 다 그래요. 666이라든지 14만 4천 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소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만의 인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실적으로 해석해주고 자기들만 그런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인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안식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이라든지 이런 뭐 신천지라든지 전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도관도 처음에는 잘했죠. 박태선이가 병을 고치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감람나무다, 안 죽는다, 영생불량한다. 뭐가 영생불량해? 그러니까 이런들의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꼭 볼 때는 아셔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이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주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책이에요. 사실은 그 예언의 책 그것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읽는 자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뭐예요? 담는 자예요. 읽어야 담아지잖아요. 저도 지금 이게 목회를 현장에서 했을 때는 성경을 열흘에 한 번씩 읽고 또 우리 한마음에 애가 모입니다만은 그 40몇 년 동안을 한 장씩 계속 읽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읽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예전에 읽었던 10번씩 열흘 만에 한 번씩 읽었던 그건 못합니다. 한마음에 하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이것은 제가 정신이 있는 이상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읽는 자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읽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의 사건만 자꾸 노래하고 예찬하고 뭐 순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사건이 육신이 입었다. 그것은 2000년의 성탄의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읽을 때 뭐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니 내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것은 그 사실을 뭐예요? 인증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건 뭐예요? 설교죠. 메시지를 전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말씀은 계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뇌가 계속적으로 뽕잎을 먹었을 때 뭐예요? 그 고치가 성실한 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도 또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장이든지 세 장이든지 1년에 1동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듣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계시예요. 읽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뭐예요? 다이렉트로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듣는 것은 뭐예요? 세운 주의 종들과 세운 목회자들 이런 이 목회자들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간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과 독대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아무리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자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서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걸 행동할 수 있다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 다윗과 같이 그렇게 굉장한 믿음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뭐예요? 여인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그거 불러다가 그런 나쁜 짓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금방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쭉 집으로 오는데 어떤 이 자매가 말이죠. 어떤지 몰랐어요. 차를 갖다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50, 60 이렇게 쭉 달려오는 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 이장로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참 저 사람 굉장히 바쁘겠구나.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이, 그냥 뚜껑이 열리다.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아이, 그 순간에, 아이,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겠어. 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을 텐데, 옆으로 가가지고, 아니, 문 열어줘요. 아, 죄송해요. 운전 똑바로 하시오. 운전 똑바로 하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오는 목사라고 하는 이 자신이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먼저 뭐예요? 아부선 거예요. 목회 생활 40년 하고 지금도 목사인데, 그런데 거기 그 순간 그 이제 그 여자분, 젊은 여자분이에요. 젊은, 운전을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 그래서 좀 오면서 그걸 순간에 오면서 뭐라, 야, 니 금방 설교하고 왔는데 니 형편없다. 제 고백이 운전대 잡으며 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내 이 삶 속에서 눈을 감는 이전까지는 항상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펄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뭐예요? 담고 있는 것. 그 담았을 때 오는 후에 모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의 결과, 그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끝나고 난 이후에 가는 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어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다시 느끼는, 다시 되새겨서 후에 보는 그런 이 삶도 말씀이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이제 내일입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마음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내일은 쉽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